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11절 우리가 좀 오랫동안 봤고요. 또 12절을 읽으면서 교회가 무엇이냐, 행함의 측면에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배울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다 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는 왜 이런 일하는 사람을 세웠냐 했더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여 이것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다, 예배 공동체다. 그 외에 본질적으로 어떤 모임이냐, 무엇 해야 진짜 교회냐 할 때 가장 본질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이런 사람들을 세운 주님이 뜻한 바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하면 일하게 하려 함인데, 그 일이 뭐냐 했더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 교회란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되죠? 즉 교회는요, 일을 하는 곳이에요. 다니는 곳, 노는 곳 아니고 일하는 곳이에요. 누구에게 일을 하냐? 성도에게 일하는 곳이에요. 결과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결과는. 자, 우리가 선언적으로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였습니다,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그거는 교회의 시작, 첫 사 푼 것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알겠죠? 네. 교회는 보니까 운동성이 있고 완성을 향하고 최종 목적이 있어 어떤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좀 큰 단위에서 보면 이 말뜻이 분명해지는데요. 오늘 12절에 어디에 위치했냐 했더니 올라가신 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올라가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겨놓은 이 제자들이 충만하게. 지금 부활을 경험했지만 약골들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충만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위에서 뭘 내려주냐면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너희가 나의 남은 사역 또는 나와 같은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성령을 내려주세요. 하라고, 일하라고. 일하라고. 그랬을 때 성령을 받고 또 말씀이 펼쳐 보이면서 이 제자들이 뭘 했냐? 잘 보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경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게 한 일이라고요. 요 일이 있게 되자, 이 일을 하자 믿는 자가 일어났고, 이 일을 계속하자 강한 믿음의 사람도 일어났고, 이 일을 하자 교회가 생겼고, 계속하자 강건하고 굳센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맞죠? 그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 입 다물고 딱 있었냐? 그 사람들이 속으로만 막 열이 막 확 오른데 얼음물에 담기고 막 자기를 식히기만 했냐? 그랬으면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세워지지도 않고 자기들도 모였을 때 점점 병들하고 약해지는 일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안디옥도, 골레인도도, 데살로니가도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어떤 교회가요? 분별력 있고 옥에 갇혀도 견디고
순교자가 나와도 계속 모이는, 핍박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다고 봐도, 아니 이 말씀을 읽으면 사도행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한 지역교회를 지금 뭐 개척해가지고 한 100명 늘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큰 단위에서 읽으면 확실해지는데, 아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딱 맞아떨어지죠. 딱 맞아떨어지는데 13절에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건 별개냐? 아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는 데까지. 지금은 말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알아요 이제. 뭔가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예.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가 충만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 충만케 하는 그 양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는 이 역사적 사건이 그 사이에 꽉꽉 채워져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충만의 흐름, 진행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은 다르지만은 거의 반복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뭐냐? 14절에 다시 설명해 줘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에 끝까지 안 가고, 아니 한 번에 이 뭐랄까요? 꽉 꽂혀서 끝까지 안 가고 작은 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주고 또 한 줄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이래서 3겹줄 4겹줄로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방식인데, 14절 또 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예. 회심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는 어린아이인 거야. 아직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리다 그 말이에요. 5년 전에 그리스도인이었죠. 1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었죠. 근데 애기였죠.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밀려가요? 안 밀려가요? 안 밀려가죠. 옛날에 어릴 때는 밀려가는 거예요. 예. 친구들이 욕하면 안 하면 괜히 왕따 당하는 것 같고, 한 번쯤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놀러 가는 것도 한 번쯤 따라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장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라. 나는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아. 자, 여러 희한한 유혹들이 있어요. 미혹들이 있어요. 막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막 솔깃솔깃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보다 위에서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는 정말 얕은 걸 가지고 서로 지식자랑 말장난했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죠. 장성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까지 잘하는 거 이제. 예. 사랑이 있어 참된 것이 사랑과 함께 잘 버무려져서 행하기는 데까지. 애기 때는 할 수가 없어. 애기들 봐봐요. 눈망울이 아직 선하게 보이지만은 온갖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남을 이롭게 하는 일도 못해요. 어른만큼 힘이 없어도 악도 크게 못 저지르지만, 어른만큼 남을 이롭게 하는데도 손에 힘이 약해. 장수한 사람이 온전하면요, 그 힘으로 큰 사랑을 해야 한다니까. 큰 옳은 일을 한다고요. 참된 것을 크게 한다고요. 역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자, 12절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다음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까지. 발가락이 기어 올라가지고 머리까지 올라간다. 뭐 전부 다 기형된 몸이 되겠네. 막 다 머리 붙어 있는. 그게 아니라 머리가 원하는 데까지. 머리의 수준. 머리가 목적한 데까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일하여. 아하, 이거구만요. 봐봐요.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충만한 데까지 우리도 충만해, 지체 충만해 되는데 일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머리가 계속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각 몸에게, 지체에게. 머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마디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 머리가 도움을 주면서 이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몸을 할 때는 손이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비유기 때문에 우리 각 성도를 보면 성도들마다 지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것들이 어떠냐? 그리스도처럼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도와줄 때 깨달아요. 알아요. 은혜를 받아. 감동이 있어. 아, 주님이 지금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분부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 그리고 행동을 해. 그래서 그 머리에 딱 합당한 행동을 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거인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뭐 숫자가 막 10,000명, 100,000명 불어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적으로 충만. 가난하지 않아요. 배를 골지 않아요. 충만해. 그리스도의 지시하신 분량이 그 주신 것과 그 주신 것에 따라 나가 주님 앞에 순종함이 그것이 이렇게 서로 조화가 딱 되고 연합됨이 이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뭐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일을 시행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된다. 그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알아서 키워주시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으면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서로가 마디가 마디에 연결돼요. 먼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으로 비하면 목에서 나온 신경이 전해줘야 된다니까. 머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왜? 아직 연약해가지고 새끼발가락밖에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다리 근육이 연결해가지고 발가락 너 좀 따로 와봐.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온몸이 균형 잡혀 근육과 신경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아주 강력한 운동성을 가진 몸이 되듯이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어떻게 해야 했더니 머리가 원하는 대로, 머리가 뜻하는 대로. 그래서 머리의 지시와 몸의 움직임이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 큰 맥락 안에 지금 12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16절까지 거의 같은 말씀이 반복돼야 된다는 거 알겠죠? 예.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며 이렇게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그래서 며 이렇게 돼가지고 동급의 어떤 목적, 큰 목적을 세분화해서 세 개로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같은 급의 세 목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번역이 좀 달라요. 앞에는 하여, 그리고 뒤에 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것이 조금 더 큰 목적, 궁극적 목적이고 뒤에 것들은 그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 네. 또 어떤 목사님 말이면 당면한 목적.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런데 내가 이제 그리고 16절까지 전체를 보니까 아까 그래서 설명이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전체를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가 A로 있고 봉사 일을 하여가 A 다시 소문자 A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 소문자 A 다시냐 그게 아니더라고. 그죠? 가만 보니까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왜?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고 16절 끝부분에도 결국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간에도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온전하게 하여 몸을 세우는 것이 13절, 15절, 16절 계속 한 3번 반복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하여 몸을 세우는 거. 아, 그래서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그런데 이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중간 과정과 구체적인 세부적인 우리 그 도달 지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회사 같으면 연말 최종 생산 달성량을 이렇게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최종 목표. 거기는 목표라고 하죠. 그런데 중간에 매월 얼마 이렇게 또는 그걸 하기 위하여 매월 얼마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 전 직원 30분 일찍 출근.
이것에 한 사람의 여유도 없습니다. 빨리 나와서 조금 더 일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일하는 작업 시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같으면 그러면 꽁으로 일합니까? 이걸 달성하면 연말에 여러분 보너스가 얼마씩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최종 목표가 뭐냐면 생산량 얼마 달성. 이건데 그래서 매월 얼마씩은 달성해야 한다. 그렇죠.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그걸 해야 연말에 그게 모아놨을 때 나오는 거지. 건너뛸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작업시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연장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 라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그래 30분 너무 짧다. 1시간 일찍 출근. 1년만 그래 합시다.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1년 동안 1시간 일찍 출근을 안 해버렸다. 그러면 매월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이게 서로 필연적인 인과관계라면 연말에 옛날하고 똑같겠죠. 바로 그 말이에요. 봐보세요. 전 직원 1시간 일찍 출근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이게 절대적 조건이에요. 절대적 조건. 이게 돼야 하루하루 일이 쌓여서 연말에 최종 생산량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이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절대적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성도가 온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치잖아. 그렇죠? 병들어갖고 있어. 썩어갖고 있으면 팔이 썩었는데 어떻게 몸 전체를 완전히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절대적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면 각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사역은 뭐냐면 각 개인을 위하여, 개인을 향하여. 근데 그 각 개인을 항상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역의 화살, 이 타겟이 뭐냐 할 때 각 성도, 더욱 구체만 각 성도의 영혼. 왜 이렇게 말해요?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각 사람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온전하게 해야 이 사람들이 모인 게 몸이니까는 몸이 말 그대로 바디빌딩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몸을 있게 한다. 몸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참 이 말이 여기서 유용하게 쓰이네가. 몸을 진짜 건축하듯이 우리 빌딩 세우듯이 바디 빌딩, 몸을 빌딩처럼 몸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좀 그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아니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바로 이 직분자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가면 더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직분자들이 자기의 직책을 다하는 것이 봉사고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온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빌딩이 된다는 거예요. 빌딩이.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바로 이래서 교회의 본질적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여서 선언적으로만 여러분 우리 중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두세 사람 모인 것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막 떡 뜯어먹고 집에 가버려. 이거 아니에요. 자, 절대적 조건으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성도를 온전할 때 최종 목적은 뭘로 생각하고 있어야 하냐면 이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럼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것이냐? 그래서 봉사 일을 하는데 어떤 봉사를 할 것이냐 했더니 앞에 나온 봉사 중에 하나님 말씀과 따로 노는 봉사 있으면 말해봐요. 하나도 없죠. 바로 그래서 말씀 봉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봉사. 이게 최고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진짜 막 육체미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멋진 건물 짓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필요에 따라 짓는 거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본질적 사명은 뭐냐면 영혼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크게 세워지는 거, 강력하게 세워지는 거, 균형 잡히게 세워져가는 거, 흔들리지 않게 세워져가는 거. 그 정신이 삐딱해가지고 유혹이 오면은 그냥 이리 끼우 저리 끼우 나는 그런 몸이 되지 않게 똑바른 영적 지각과 분별력을 가진 몸이 되도록 세우는 것.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봉사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성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모였을 때
반드시 모임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성도라 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건 있습니다.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교인. 엄밀히 말하면 교인이고.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또 흔히 그냥 부르기를 성도라고 부르지만 성경에 말하는 성도는 어디까지로 봐야 되면 맞냐 하면은 세례받은 사람. 왜냐? 세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닌 한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그와 함께 죽었고 살았습니다를 고백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객관적 지표로서 세례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객관적으로. 어디 갔더니 세례를 아직 안 받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네. 세례 받고도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예외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딱 얘기한다면 최소한 우리 초대교회 예를 보면 세례받은 사람 정도.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 더 성장한 몸, 아름다운 몸, 균형 잡힌 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하여 서로가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아까 저기 나왔잖아요. 서로 돕는다. 도움을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15절에 또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과 양육만 있는 게 아니라 견책도 들어가는 거예요. 책망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책망 안 했나요? 책망했어요. 그래서 견책이 없는 교회는 어디 하나가 지금 약해졌고 병 들어가는데 그걸 내버려둔 것 같아요. 반드시 견책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자,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성도가 온전하게 하는 일, 연마되고 조정되고 자기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되냐? 서로가 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봉사자를 세웠다. 이 사람들은 육체적 섬김이 아니죠. 그런다고 서로 성찬식 할 때 떡 나누는 사람도 보면 아무도 안 해도 되냐? 그런 말은 아니고 그것조차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렇죠. 다르네. 근데 둘 다 분명히 말씀 사역이.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좀 나누자면 처음에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새싹들이라면 새싹들. 근데 이게 이제 큰 줄기가 되게 자라게 하는 데는 조금 더 깊고 단단한 식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못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거기 있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볼로를 보내가지고 아볼로를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본인도 처음부터 했겠는데 바울한테 잘 배워가지고 요만큼 자라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쑥 자라게 하려니까 어떻게 바울은 거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둘 사이를 견주려면 바울이 더 깊고 바울이 더 높은 선생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 사역한 때를 보면 바울이 먼저 갔고 아볼로가 나중에 갔기 때문에 또 아볼로 역시도 깊은 것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아볼로가 잘하게 하는 단계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때에 따라 이렇게 사역자를 세우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심은 일을 했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 그 직분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데 그 책임이 결국에 뭐냐면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고린도가 자랐다.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좀 세워지니까 많이 큰 줄 알고 까부른단 말이에요. 자랑하고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더 세워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좀 컸다고 너그 심히 교만하다. 이제 이랬대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책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근심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고린도가 겸손하게 잘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럼 나중에 한번 또 보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딱 써서 보냈어요. 자,
구체적인 봉사가 필요해요. 가르치는 일, 견책하는 일,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이 필요해요. 목적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우겠다. 낳아놨으니까 이제는 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운다는 의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교회 봉사를 왜 하는가? 왜 이 직분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정체성 혼란, 자아 분열을 일으킨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공통된 원인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무시예요. 되게 말씀에 대한 무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90년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택시 기사가 예수 믿는 사람, 뭐 본인 자칭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강력하게 설교는 15분이면 딱 좋다고 하면서 막 설파를 하는데, 대학생이었던 제가 그게 영 못 맞다 했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옛날에 서구 사회에서 60, 70년대 유행이 있었어요. 유행이. 설교는 7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뭐 교회인지 아니냐. 교회라 그래, 교회라. 제가 어디서 읽어봤는데 세상에 매주 모이는 것도 아니래. 매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차 날짜 정해갖고 모이는데, 그것도 설교자한테 말하면 7분 이하로 설교할 것. 딱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개뿔이 뭘 듣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새벽 설교도 지금 20분이 넘어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니까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재하고 뭘 해야 되는지, 설교자도 내가 왜 설교하는지,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는 의식이 없으면 일하지 않고 일이 헛된 방향으로 가고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집이 자재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몸은 먹지 않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재가 제때에 조달이 돼야 되고 정량이 놓여져야 되고 적합하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벽돌 아무데나 던져진다고 벽이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콘크리트가 시멘트, 모래, 물, 자갈, 정량이 잘 섞여져야 되는 거예요. 섞어놓고 햇빛에 2시간 말려버리면 그거 다 굳어가고 쓸데도 없어요. 제때 바르고 제때 놓고 그렇게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몸은요, 젖을 먹을 때가 있어요. 깐난에 놔놓고 처음부터 고기 못 씹어 먹습니다. 죽어요, 그거 먹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깐난에는 깐난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아도 초신자는 초신자한테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 계속 말이야. 장성한, 말로는 장사하는데 왜 애기냐? 그러니까 견책하는 거예요. 또는 장사한 사람한테는 딱 보면 지금 이 정도는 들 수 있겠구나 하면 이제 단단한 식물 주는 거예요. 근데 먹을 수 있는데도 귀찮다고 씹기 힘든데 안 먹으랍니다. 아니면 씹어갖고 주든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약골 되는 거예요. 약골.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기술을 좋아지면 알약 하나로 한 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으라고. 영양분이 채워지면 그게 되냐 이거죠. 턱이 움직이지 않고 식도가 움직이지 않고 치아를 사용하지 않고, 그죠? 위가 할 일이 없어요. 위가 할 일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열량은 공급되지만은 몸은 병들어하고 약해지는 거예요. 뼈가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열량을 공급한다고 수액으로만 몸을 지탱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응급 상황에서 하는 거지. 수액만 맞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건 고작 연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몸이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 먹을 때가 있고 단단한 식물 먹을 때 있고, 성경들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옛것과 새것을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정량, 적시에 곡식 창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일은 영적 성장을 위한 일이고 영의 성장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제 1차적 작업이 1차적 작업. 그야말로 바디빌딩이에요. 바디빌딩. 우리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바디빌딩 선수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동하며 체계적으로 잡수는지. 근데 영의 몸을 세우는데 아주 그냥 웃겨버려 그냥. 예? 먹든지 말든지 아무렇게나 그냥 뭐 우스갯소리 몇 마디 해놓고. 그리고 운동도 어떻게 해요? 양과 난이도와 순서를 잘 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창조부터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 사건을 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다, 십자가. 이렇게 만난다. 거기에 꼬꾸라진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그걸로 땡기면 안 되고 앞을 보라는 거예요, 창조를. 뒤를 보라는 거예요, 재림을. 이래야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는 눈도 오고 우리 신앙관도 그렇고. 근데 이게 하기 싫으니까 띄엄띄엄 구약에서는 사건의 이야기 스톱 몇 개 보고 신약에서는 어려운 교리 싹 빼고 맨날 듣던 교리 몇 가지 한두 개 그냥 십자가에서 온갖 그냥 핏물 다 빨아먹고 거기서 은혜 다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먹는 것도 얼마나 정말 체계적으로 먹고 몸을 관리하고 키우는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키우는 일인데, 몸 상태도 체크하잖아요. 오늘 이 몸에 운동했더니 조금 무리가 있다, 좀 몸이 상했다. 우리 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그게 덜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충만해야 돼요. 항상.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 지금 에베소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 이제 3차 성경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재필 거 알아요. 재필 거 아는데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렸어요. 자기가 청년 때 가르쳤던 분들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 노년이 되어가요. 본인도 나이가 그렇고. 이 사람들 밀려도 있는데 멀리 바울이 지금 지나간다니까 찾아왔어요. 소식 듣고. 해변에서 같이 기도하고 울고 입 맞추고 이제 작별 인사하는데 그 인사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곧 있으면 이리가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교회에. 당신들이 그걸 막아야 된다. 이게 봉사의 일이에요. 봉사의.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했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왜? 에베소 장로들이 말했던 여러분에게 말씀에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당신들 다 죽는다. 근데 말씀이 충만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기업을 얻을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도 목사로서 나의 이 사역의 중심, 이미 붙들려 있는 말씀이 한 2절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절이 이 오카노 목사님 묘비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오카노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 성도들이 기록한 말씀인지 아니면 오카노 목사님이 실제로 이거를 모토로 삼고 사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게 제 사역의 말할까요? 두 기둥과 같은 말씀이에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 중에 하나예요. 골로새 1장 28,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전파하여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완전한 자. 이거.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또 한 절은 뭐냐면 장절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게 또 하나의 기둥이에요. 골로새서 말하면 가르치는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비로 가르쳐야 한다. 자, 그럼 말씀의 충만함인데 말씀의 상태는 어떻게 뭐랄까 유지라고 할까? 어떻게 유지됩니까? 우리 우유삼은 신선도 유지하려고 냉장고에 넣어놓죠.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보관처가 아니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성경 났는데 지금 곰팡이 안 쓸게 잘 보관하고 있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선포되는 말씀의 상태가 어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순절하고 신령하고 가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절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먹을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해놓고 주는 자는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걸 주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에요. 교회 충만한 말씀의 상태는 순전하고 신령해야 돼. 그러니까 내용이 옳지만 그 내용의 옳음과 발음이 어떻게 해요? 아까 아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제자를 가르치듯이 그런 영적인 뭐랄까 그런 영적인 내 언어가 부족해서 감동, 그 사랑 같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온기가 있어야 한다. 책망할 때조차도 온기가 있어야 한다. 책망이 무서워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데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사모하라. 신뢰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잘하게 한다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이 말은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장성불량이 이루고 잘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18,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이제 실수로 빼먹을 수도 있고 잘 몰라서 어떤 교회는 틀리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그걸 바르게 할수록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하면 또 뭐라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교회들에 주는 편지에 보면 교회에 주는 편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 이렇게 이런 사람.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자, 신령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부패한 것들.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이 주신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자는 결국 불못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것도 고역이고 와 당신들 교회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게 신령하고 어떻게 해요? 순전해야 되고 거기다가 가감 없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의식적으로 우리의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모자랄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애를 써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인 거고 우리 기본적인 온 교인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신령한 저질 먹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목사들에게 요구하고 원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교회는 썩고 무너지는 몸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혼을 위한 봉사자로 세워졌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것과 같이 교회로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사역의 초점과 중심이 있는가? 우리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최종 목적을 둔 것인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인 것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예배보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유력한 것이 없어요. 힘을 가진 게 없어요. 능력, 역사하는 게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 즉 다른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강마디로서 도움을 주는 예배자인가? 그 자체로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데 몸을 세우는 차원을 생각해 볼 때도 누가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시험에 빠지는가? 아니면 저렇게 예배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야. 원래 찬양 인도자인데 우와 어제도 잠깐 말했지만 기타 치는 게 예술인데 와 저 봐 코드 다른데 연결하는 거 봐 와 저 찬양인도 기가 막히다 이런가 아니면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잡아 막 영이 담긴 목소리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했다고 저 봐 나는 찬양이 참 부끄럽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바른 찬양자가 되도록 돕는 그런 찬양인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설교는 듣고 먹는 자가 그 영혼이 잘할 만한가?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각 사람에게 봉사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천만인이 모인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무 차이 없이 사람의 수의 차이 없이 전하고 듣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주는 기운의 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 자체로 충만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에 있고 주님이 또한 우리를 은사 주시고 봉사자로 세우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머리에 분부를 전하고 머리가 주는 힘으로 서로 연하여서 같이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알았사오니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을 더 균형 잡히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크게 상한 곳이 없도록 또한 잘 보호하여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너희는 내 몸으로 또 잘 세워져가는 내 몸이구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